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믿음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정작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의미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8장, 9장 이 속에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세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묶음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을 다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이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27절 이하에 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32절 이하를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세 개인데 사실 4개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10가지 이적을 다룰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표를 한번 보죠. 자,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적 묶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것, 연약하다 이야기되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백부장과 그의 하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취급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이들의 부정함 고치시고 이들의 연약함 감당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적 모험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흔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죠.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고치실 때 그냥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적 묶음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이적 묶음을 볼 겁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이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 고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을 다스리시고 고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이것이 세 번째 이적 묶음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오늘 마태는 이것을 믿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요. 자신의 옷을 만지는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소경을 고칠 때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자, 믿음이 뭔가? 이게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확신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반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이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믿음으로 두 소경이 눈을 뜹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에게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늘 이 두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자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난이 임하면, 어려움이 임하면 예수 믿는 걸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고난이 임하죠. 박해가 임합니다. 동족 유대교로부터 고난이 임합니다. 고난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건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 핑계가 있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오늘날에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가톨릭이나 교회나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결국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다면 저렇게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유대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예수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 기준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들의 자세는 그런 거죠. 유대교의 신앙으로 기독교를 한번 담아보겠다. 우리가 앞전에 살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한번 담아보겠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으면 터질 겁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마태가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믿음을 정리하자면 믿음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은 나의 기준에 예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유대교 기준에서 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 기준에서 예수를 담으면 가죽 부대는 터질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이적을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리다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딱 펴서 마가복음 5장을 펴서 이 기사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자, 마가복음 5장을 기준으로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딸이 죽을 상황 가운데 와 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하죠. 12해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온갖 의원들 다 동원했고 몸에 좋다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나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았죠.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합니다. 그죠?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이로의 속이 탔을 겁니다. 이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사람이 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상하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다릅니다. 우선 분량이 적습니다. 딱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놓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적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마가복음 5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야이로는 잘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아직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죽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요, 방금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죽을 딸이 아니라 죽은 딸입니다. 와서 당신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겁니다. 다르죠? 한쪽은 아직 안 죽었고 한쪽은 죽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느 야이로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죽을 딸을 살려달라는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야이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건 혈루증 여인이죠. 옷만 만져도 불치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아오는 믿음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죠. 원망도 했을 거고. 이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야이로에게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야이로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와서 손만 대시면 내 딸이 살 겁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혈루증 여인도 동일한 역할을 하죠. 12해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병이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지금 마태가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믿음입니다. 손만 얹어도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거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거죠? 이 땅에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권세.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방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인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거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27절 이하를 보시면 두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누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의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이 물음은 병이 나을 줄 믿느냐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있죠. 내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믿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병을 고칩니다. 소경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병을 고칩니다. 아멘?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칩니다. 두 소경을 고칩니다. 이 사건들이 있는데, 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손입니다. 이적 이야기에 손이 계속 반복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딸의 몸에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하고요. 혈루증 여인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칠 때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하면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이야기하죠?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주십시오. 이건 부정하게 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율법은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취급합니다.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맹인의 눈에 손을 대는 것, 율법에 금하진 않았지만 질병에 대해서 부정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긍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손을 대어줄 것을 간구합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정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 분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정함에 참여하십니다. 맹인의 눈에 손을 대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죽은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정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적을 한번 보죠. 자, 9장 32절에서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병을 고치는 이적이 있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근데 이 이적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병자가 왜 귀신에 들렸는지, 예수님 어떻게 고쳤는지 이야기 안 합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람이 데려왔고 예수님이 고쳐서 이 사람이 말을 한다. 이게 답니다. 자, 이 이적에서 중요한 건 병자가 아니고요, 이 병자를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놀라워하고 아마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귀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다른 한쪽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흑마법을 부리는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반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를 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낡은 가죽 부대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안경을 딱 쓰면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메시아,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메시아,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메시아. 그런데 그 예수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격리시켜야 할 저주받은 자에게 손을 댑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병을 고치고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세리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고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칭찬을 합니다. 소경의 눈에 손을 대어서 고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어디에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죠. 예수님의 거룩은 긍휼이고요, 예수님의 거룩은 자비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는 것이 거룩이고
이것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부정함에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유대교의 눈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무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죄인들의 사형 도구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지 구원을 받은 존재 메시아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거역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신이 손을 내밀어서 부정함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대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에 손을 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손을 그분께 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 인정하고 그 권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죽 부대에 예수를 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반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정함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